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주 생명나무교회 최인한 목사입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부터 2020년 11월 15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시간과 또한 마음과 모든 것을 주님께 집중하고 또 주님이 약속하신 이 시간에 예배드리기로 소망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더라도 하나님만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우리의 힘되심을 고백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소망이 생기길 원하며 믿음의 기쁨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부를 찬양은요,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라는 찬양입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찬양입니다. 그 한국의 CCM 가수 소양이라는 분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마음이, 결연한 마음이 잘 가사에 녹아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 그런데 그 날과 그때는 하나님만 아시고 아무도 알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요, 도둑과 같이 온다고. 어느 누구도 대비하지 못하고 있으면 도둑과 같이 예고 없이 찾아올 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과 같이 세상이 혼란스럽고 또 코로나의 위기가 지속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열정은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생각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길 바라면서 오늘 이 찬양을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성경 읽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성경 본문은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성경 봉독 이후에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5장에서 7장까지 총 3장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산상수훈의 전체적인 주제는 너무나도 잘 아시겠죠? 이제는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또 이 땅 가운데, 특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에서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자, 우리는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세상 가운데 감당케 하신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지난 시간에 배운 말씀의 마지막 본문에 이런 본문이 있었어요. 12절에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을 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이것이 우리가 무언가 대접받고 접대받고 높임받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랬죠. 그러므로 라고 해서 앞에서 말한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받아서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예수님이 한마디로 정리해서 하시는 말씀, 이것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사명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걸 소망하는 것처럼 세상의 많은 잃어버린 양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다 라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지키고 실천하려고 해보는데 그것이 쉽냐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소망하고 살지만 그걸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고 소망하고 살다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리석다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런 미신을 믿는다 그러고 왜 그런 거짓된 것에 유혹이 됐냐 그러면서 어리석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고난을 주고 핍박을 주기도 하죠. 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소망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정직하고 섬기고 나누고 배려하고 돕고 착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항상 그런 사람들은 악한 자의 먹이가 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피해보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지키는 것이 참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더 어려운 점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아가라는 거. 근데 이거 정말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우리도 배운 게 있고 경험한 게 있고 또 나름대로 문제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 모든 것 하나하나 다 심지어 우리의 모든 미래와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간다는 거, 그러면 우리에겐 자유가 어디 있어? 그럼 우리는 어떤 즐거움이 있어? 그런 마음속에 뭔가 불편함과 불안함이 또 있기도 마련인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건 소망하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명령을 하셨죠. 그게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걸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들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셔요. 어떻게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하나님의 통치를 소망하고 모든 것을 맡기신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녀로 부르시고 또 아버지의 자상하심과 그 너그러움과 용서하심의 사랑을 한없이 부어오시겠다는 게 지난주에 말씀이셨어요. 아버지께서, 하물며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로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삶을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는 것이요, 매우 흔치가 않은 일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그 안에 다스리시고 그 안에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이 정말 흔치 않은 일이 되었습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다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분을 갖는다고, 또 많은 봉사를 한다고, 또 심지어 목사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경험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좁은 문과 넓은 문의 비유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의 비유에서 좁은 문과 넓은 문의 차이가 무엇이죠? 좁은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 그 길 사이즈에 맞게 문도 좁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이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 찾는 이가 적다고 말씀하십니다. 길이 좁다는 거는요, 글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기 때문에 길이 좁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등산해 보셨죠? 이 산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다니는 주요 등산로는요, 길이 잘 닦여 있어요. 길이 어디로 가야 될지도 눈에 훤하게 들어와요. 그래서 그 길로 가면요, 길 잃어버릴 염려도 없고 정상까지 안전하게 갔다가 안전하게 돌아와요. 그런데 가끔씩 가다 보면 샛길이 나와요. 사람이 지나간 흔적이 그 길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길을 보면 나무도 울창하고 비탈지고 뭔가 이렇게 위험이 도사릴 것 같은 그런 곳을 이렇게 샛길이 나와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그 길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허다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문, 좁은 길 역시 사람들이 별로 찾지 않고 오히려 겉에서 봤을 때 뭔가 위험스럽고 심지어 어리석다라고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넓은 문은 무엇이죠? 헬라어 원문의 의미를 보면요, 길이 아주 잘 포장된 넓은 도로, 그 끝에 있는 문을 얘기하는데, 넓은 도로의 문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려면 문이 커야 되겠죠. 그래서 넓은 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아무래도 길이 좋고 평탄하기 때문에 그 길을 지나가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것이고 지혜로운 것이잖아요. 여러분, 힘들고 불편하고 그렇게 좀 위험한 길을 가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은 안전하고 평탄하고 직선으로 고든 길을, 쉬운 길을 걸어가는 게 그게 이치에 맞겠어요? 당연히 좋은 선택은요, 안전하고 좋은 길로 가는 게 맞겠죠. 그렇다고 여러분, 굳이 좁은 길 찾겠다고 운전하면서 막 샛길 찾아다니고 그러지 마시고요. 하이웨이 가세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좁고 위험한 그 길 끝에 그 좁은 문이 있는데 그 좁은 문 너머에는요, 생명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넓고 평탄한 그 길 끝에 그 넓은 문 너머에는요, 멸망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그 너그러우심과 용서하시는 마음으로 생각하면 기왕이면 넓은 문으로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도 어쩌면 그걸 기대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에서는요, 오히려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 길은요, 찾는 이가 적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또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좁은 길과 넓은 길을 가는 것은 우리가 앞에 나눈 그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비추어 보면 좁은 길과 넓은 길을 가는 것의 기준은요,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고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서는요,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는 넓은 길을 가게 된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앞에서 말할 때 쉽다 그랬어요? 어렵다 그랬어요? 어렵다 그랬죠. 그런 사람 만나기가 너무 흔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좁은 길을 찾는 사람은 많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인 사람은요, 넓은 길로 들어가고 결국 그 끝은 멸망으로 향하게 되지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을 향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따라 가는 사람은요, 그 나중에 좁은 문을 가게 되고 그 길의 뜻은 생명으로 이어진다는 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모든 사람은요, 성경에 보면 다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각자의 사형 집행일이 언제일지 모른 상태로 그냥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음을 맞이할 때 그 죽음의 바로 그 문턱에서 그때 다시 세상으로 돌아올 수 없는 그 마지막 그 문, 죽음이란 문을 통과하고 나면 사람은 스스로의 죗값을 멸망으로 치르고 만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원리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개입하시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아무리 멸망으로 향하는 그 심판이 내려진 죄라 할지라도 그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은 운명 대신에 하나님이 죄값을 대신 치러주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인생의 마지막 단계,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면요, 우리 앞에 펼쳐진 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은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인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영생을 약속하시는 대목입니다. 할렐루야. 좁은 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좁은 길을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길은 아무나 선택하지도 않고 그 선택하는 사람도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생명으로 이어진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선택할 이 좁은 길, 과연 어떤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길일까요? 우리는 모두 인생이라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좁은 길과 넓은 길.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좁은 길을 가기가 더 쉬울까요? 당연히 가난한 사람이겠죠. 부자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일화에서도 나오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나누실 때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얘기해요. 나는 이 말씀 정말 잘 지키고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온전해집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너가 정말 온전해지고자 한다면 너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쫓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명령은 아주 단순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그랬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부자 청년은요, 매우 근심하면서 돌아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부자가 좁은 길을 가기가 쉬워요? 가난한 사람이 좁은 길 가기가 쉬워요? 당연히 가난한 사람이겠죠. 부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그만큼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가지고 있는 것만큼 버리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잃어버릴 것이 가난한 사람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그걸 감당할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용기 없이는 결단코 좁은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부자가 되길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면요, 부자들의 관심사가 여러분 뭘까요? 부자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부를 쌓을 수 있을까가 그 인생의 관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자들에게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살리라고 성경에서는 명령을 하시는데 이것은 부자들의 관심사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가끔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런 부자들에 관련된 책, 부자가 쓴 책이나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는 비결 이런 책들을 읽어보면요. 거기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주제 중에 그 어떤 것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렇게 하는 그들을 살리고 그런 이야기를 한 챕터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모든 관심은요, 어떻게 투자를 하면 잘 되고, 재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건강 관리, 개인의 어떤 스킬을 어떻게 늘려갈지, 그런 것에 온통 관심이 있죠. 안 그런가요? 또 유명한 투자자가 앞으로는 어떤 곳에 전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 정보에 모든 부자들이 다 투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부자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들의 관심에는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부자이고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각지도 못한 부가 찾아온다고 한다면 그것은 나를 위해서 또 나의 부를 늘리기 위해서 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쓰는 그런 도구에 불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부자가 좋은 길로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돌보고 섬기고 그들을 위해 낮은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자가 갈 수 있는 좁은 길은,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섬김과 같이 그들의 재산을, 그들의 소유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많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 비로소 좁은 길로 가는 모습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요,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미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현실 앞에서요, 나를 도우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 고백이 절로 나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며 매달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가난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부자보다 더 잃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 붙잡는 데는 더 유리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좁은 길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가난한 형편에 놓여 있고 무언가 어려움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그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난할 때 가장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게 뭐겠어요? 형편이 나아지는 거, 부자가 되고 집 사고 땅 사고 좀 여유 있게 즐겁게 살아가는 거.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좁은 길은 그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고 부자가 되는 일에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를 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여전히 계속 가난한 형편에 있고 어려운 문제는 산더미같이 있지만 그 길이 위험스럽고 좁고 험하지만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사는 삶이야말로 좁은 길을 가는 삶인 것입니다. 가난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넘치고 가난하지만 가족을 더 많이 사랑하고 이웃을 돕는 일에 힘쓰고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신뢰를 주고 거짓말하지 않고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길이 바로 좁은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택한 길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그 한마디에 배와 그물과 가족을 버려두고 오직 몸뚱어리 하나만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나셨습니다. 모든 걸 다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찾는 자도 적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도 흔치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를 이루어가길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 더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고난 속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붙잡기를 기도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 넓은 길과 좁은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성공과 명예와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넓은 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과 함께라면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용기를 가지고 돌파해 나가고 있다면 그 길은 좁은 길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길을 가고 있나요? 명심하십시오. 좁은 길을 가면 좁은 문이 나오고 넓은 길을 가면 넓은 문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의 의미를 깊이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임마누엘의 그 행복이 우리의 삶에 가득 넘치는 그 기쁨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커다란 위안과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어렵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을 압박해 오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그 감사하고 임마누엘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 없다는 것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과 또 모든 사업장과 또 나라와 많은 사람들의 그 절망 어린 그 마음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자녀된 그 제자된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이 더욱더 크게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사람을 위로하시는 그 주님의 너그러우심에 간절히 소망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렇게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항상 선택의 순간에서 좁은 길을 선택하시기 바라요. 좁은 길 쉬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소망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삶으로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축복이 또 한 주 동안 평안히 지속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한 주 동안 승리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God bless you.